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보조국사 수심결을 읽어볼 건데요.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문맥상 이해하는 데 큰 문제 없이 재밌게 읽었습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보라는 내용과 확인과 보조의 문답 내용입니다. 해암당 현문대선사 편저, 묘봉, 운룩선사 한역, 견우의 역금, 출판사는 비움과 소통입니다. 보조국사 수심결 내용 중 일부를 읽어볼게요. 3개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 같나니 그곳에 오래 머물러 길고 긴 고통을 달게 받을 수 있으랴. 윤회를 면하려 하면 부처를 구하는 것만 못하니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니라.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이냐? 몸을 여의지 않았도다. 색시는 거짓이라. 생과 멸이 있거니와 참 마음은 허공 같아서 끊임도 변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100마디의 뼈는 무너지고 흩어져 불, 바람 등으로 돌아가거니와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었도다 하신 것이다.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미혹된 지 오래되었도다. 자기의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이 참 법인 줄 알지 못하면서 법을 구하고자 하되 멀리 여러 성인에게서 찾으며 부처를 구하고자 하되 자기의 마음을 관하지 않느니라.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거나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하여 이 생각을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미진겁을 지나도록 몸을 태우고 팔을 뜨며 뼈를 깨고 골스를 뽑으며 피를 뽑아 경을 쓰고 오래 앉아 눕지 않으며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나아가서는 일대 장경을 다 읽는 등 가지가지 고행을 닦는다 하더라도 이는 마치 모래 삶아 밥을 지으려는 격이라. 다만 스스로의 피로만 가중시킬 뿐이니라.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구하지 않아도 얻게 되리라. 그러므로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들을 두루 관찰하건대 모두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허환한 변화가 모두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 하시니 이로써 알라.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느니라. 과거의 모든 열애도 다만 마음을 밝힌 분이며 현재의 어진 성인들도 마음을 닦으신 사람이며 미래의 수행인들도 마땅히 이 법에 의지해야 하리니 바라건대 도를 닦는 사람들아 결코 밖으로 구하려 하지 말지어다. 마음의 성품은 물듦이 없이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졌으니 다만 허망한 인연을 여의기만 하면 곧 여여한 부처니라. 한 학인이 묻습니다. 만일 불성이 이 몸에 현재 있다면 몸 안에 이미 있으므로 범부를 여의지 않았을 것이오늘 어찌하여 저는 그 불성을 보지 못하나이까? 다시 설명하시어 활짝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보조가 말합니다. 그대의 몸 가운데 있건만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로다. 그대가 하루 동안 시장하고 목마르고 추위와 더위를 알고 성내거나 기뻐하는 것이 끝내 무엇이던가? 색시는 흙, 물, 불, 바람 등 내 인연이 모인 바인지라 그 바탕이 완악하고 감정이 없거늘 어찌 보고 듣고 깨닫고 알리오.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불성이니라. 그러므로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대는 설법하거나 청법할 줄 모르며 허공도 설법하거나
청법할 줄 모르나니 다만 그대의 눈앞에 역력하고 분명하여 모양을 그릴 수 없는 것만이 비로소 설법도 청법도 할 줄 아느니라 하시니 이른바 모양을 그릴 수 없는 그것이란 부처님들의 법인이며 또 그대의 본래 마음이니라. 불성이 그대 앞에 버젓이 있거늘 어찌 밖을 향해 구하리요. 그대가 믿지 못할까 하여 옛사람의 깨달은 인연을 간단히 들어 그대로 하여금 의심을 풀어줄 테니 자세히 들으라.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입니까?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입니다.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저는 부처 성품을 보았습니다.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작용이기에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지금도 작용하여 드러나고 있건만 왕 자신이 보지 못하실 뿐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까? 왕께서 작용을 하신다면 아닌 것이 없건만 왕께서 작용하시지 않으시면 몸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작용할 땐 몇 곳에서 나타납니까? 나타날 땐 8가지가 있습니다. 그 8가지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 속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고 코에서는 냄새 맡는다 하고 혀로는 말을 하고 손으로는 물건을 잡고 발로는 걸어다니니 두루 나타나면 항아사 3개를 덮고 거두어 모으면 한 티끌 속에도 차지 않나니 아는 이는 이를 불성이라 하거니와 모르는 이는 정신이다, 혼이다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열리었느니라. 또 어떤 스님이 귀종 화상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주고자 하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로다. 화상께서 하시는 옳은 말씀을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네가 바로 그니라. 어떻게 보림, 보존에 지킴 하오리까? 눈병에 걸리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느니라. 위와 같이 옛 어른들의 도에 드신 인연이 명백하고도 간편하여 힘 덜기에 알맞으니 이 공안을 인하여 믿음과 이해가 생기면 당장에 옛 성인과 손을 맞잡고 거닐게 되리라. 하긴 말씀하시되 성품을 보았다 하셨으니 참으로 성품을 보았다면 곧 성인이라. 의당 신통과 변화를 낮추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요즘 마음 닦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통과 변화를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보조, 그대는 망령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사와 정을 분별치 못하면 미혹하고 뒤바뀐 사람이니라.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나 마음으론 물러날 생각을 내고 도리어 자신은 자격이 없노라 하는 과오에 떨어지는 것은 모두가 그대가 의심하는 바와 같은 것이니라. 도를 배우면서도 앞과 뒤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되 본 말을 가리지 못하는 것은 삿된 소견이라 하며 도를 닦는다고는 할 수 없나니 이는 스스로를 그르칠 뿐 아니라 남까지 그르치나니 이 어찌 조심할 일이 아니리요. 대체로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겠으나 요점을 말하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비록 세상에서 말해오기를 도노, 점수가 세상의 근기가 깨닫는 길이라고는 하나 과거를 미루어 보건대 이미 여러 생 동안 깨쳐 닦아서 점진적으로 익혀오다가 금생에 이르러 듣자마자 활짝 깨달아 한꺼번에 마친 것이리니 실제로는 이 또한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 근기이니라. 그렇다면 이 돈과 점의 2가지 문은
천 성인의 정해진 길이니 예부터 모든 성현들이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으셨으며 이 닦음으로 말미암아 증득하게 된 것이니라. 그 신통과 변화라함은 깨달음에 의하여 닦아서 점차 훈습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요 깨닫는 즉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리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치로는 활짝 깨달아 깨달음이 있자마자 함께 사라지거니와 현실로는 활짝 제거되지 않는지라. 차례에 따라야 다한다 하셨느니라. 또 규봉이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아야 함을 자세히 밝혀 정의하기를 얼어붙은 못 전부가 물인 줄 알았으나 햇볕을 받아야 녹고 범부 그대로가 곧 부처인 줄 깨달았으나 법력에 의지하여 훈습하고 닦아야 하나니 얼음이 녹으면 물이 철철 흘러 차차 적시고 씻는 공력을 나타내고 허망함이 다하면 마음이 신령하게 통해서 신통과 광명의 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하시니 이것으로 보건대 현실적인 신통과 변화는 하루나 이틀의 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차차로 훈습하고 닦아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현실적인 신통이란 깨달은 사람의 처지에서는 아직 요사한 짓이며 또 성인에게는 지엽적인 말단의 일이라. 가끔 나타낼지라도 쓸모없이 여기거늘 요즘의 어리석은 무리들은 함부로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즉시에 무량하고 묘한 작용인 신통과 변화를 실제로 나툰다 하니 이야말로 앞뒤를 알지 못하며 본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짓이라. 앞뒤와 본말을 알지 못하고 불도를 구하려 한다면 마치 모난 나무로 둥근 구멍을 맞추려는 짓 같으니 그 어찌 큰 잘못 아니랴. 이미 방편을 알지 못하므로 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물러나 부처의 종성을 끊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미 스스로가 밟지 못하므로 남의 깨달음을 믿지도 않아 신통 없는 일을 보고 업신여긴다. 이는 어진 성현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하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이 모든 성인의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깨달음이 이미 활짝 깨달은 것이라면 어찌 다시 점차 닦으며 닦음이 점차 닦는 것이라면 어찌 활짝 깨달았다 말하리요. 활짝 깨달음과 점차 닦는 두 가지 이치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소서. 보조. 활짝 깨닫는다 함은 범부가 미혹했을 때에 사대를 몸을 삼고 망상으로 마음을 삼기 때문에 자성이 참 법신임을 모르고 자기의 신령스러운 지혜가 참 부처인 줄 모르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으며 끝없이 헤매다가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잠깐 사이에 한 생각 돌려 자기의 근본 성품을 보되 이 성품 자리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무르의 지혜, 성품이 본래로 구족해서 여러 부처님들과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활짝 깨닫는다 하느니라. 점차로 닦는다 함은 비록 근본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는 줄 깨달았으나 끝없는 예부터 익힌 습기를 갑자기 떨쳐버리기 어려운 까닭에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되 차츰차츰 익히어 공을 이루어 성태를 기르면 오래오래 지나서야 비로소 성인을 이루게 되므로 점차로 닦는다 하느니라. 마치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감은 관이 구족해서 아른이와 차이가 없으나 그 힘이 충실치 못하더니 상당한 세월을 지나면 비로소 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과 같으니라. 하긴 어떤 방편을 지어야 한 생각을 돌이켜 문득 스스로의 성품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보조.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이거늘 다시 무슨 방편을 지으리요. 만일 방편을 지어서 알려고 한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한다 하여 눈이 없는 것이라 하면서 눈을 보고자 하는 것과 같도다. 이미 자기의 눈이거늘 어찌 다시 보리요. 만일 잃지 않은 줄 알면 곧 눈을 본 것이라. 다시 보려는 마음마저 없거늘 어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으리요. 자기의 신령한 아르마리도 그러해서 이미 자기의 마음이거니 어찌 다시 알기를 바라리요. 만일 알기를 바란다면 끝내 알지 못하리니 오직 알려하지 않을 줄만 알면 그것이 곧 성품을 보는 것이다. 하긴 높은 근기의 사람은 들으면 즉시 알겠지만 중하근기의 사람은 의욕이 없지 않으니 다시 방편을 말씀하셔서 미혹한 무리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여 주소서. 보조. 도는 알거나 모르는 데 있지 않으니 그대가 어리석어 깨닫기를 기다리니 깨닫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헛개비와도 같으니 그러므로 망령된 생각이 본래 고요하고 티끌 경계가 본래 공하니라. 모든 법이 함께 공한 곳에 신령한 지혜가 매하지 않으니 이 비고 고요하며 신령한 지혜의 마음이 곧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삼세의 부처님들과 역대의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이 비밀이 전하여 오신 법인이니라. 만일 이 마음을 깨달으면 그제서야 계급을 밟지 않고 지름길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서 걸음마다 3계를 뛰어넘으며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 활짝 의심을 끄는 경지이리니 문득 모든 인간과 하늘의 스승이 되어 자비와 지혜가 서로를 도와 두 가지 이익을 구족해 있으므로 인간과 하늘의 묘한 공양을 받되 날마다 황금 만냥을 누려도 좋으리라. 그대가 이렇게만 한다면 참으로 대장부라 일생의 중대한 일을 마쳤다 하리라. 하긴 제 경우에 의거하건대 어떠한 것이 공적 영지의 마음입니까? 보조.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공적 영지의 마음이거늘 어찌 반조하지 않고 여전히 밖을 향해 구하는가? 내가 이제 그대의 경우에 의거하여 근본 마음을 바로 가리켜 그대로 하여금 문득 깨닫게 하리니 그대는 마음을 밝히어 나의 말을 잘 들으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성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옳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다고 헐뜯기도 하면서 갖가지 활동을 하나니 말해보라. 필경에 누가 능히 그와 같이 운전을 하고 있는가? 만일에 말하기를 색신이 운전한다면 무슨 까닭에 어떤 사람이 잠깐 사이에 죽어서 전혀 썩지 않았으되 눈은 보지 못하며 귀는 듣지 못하며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하며 혀는 말을 하지 못하며 몸은 요동치 못하며 손은 잡지 못하며 발은 다니지 못하는가? 이것으로 보건대 능히 보고 듣고 운동하는 것이 반드시 그대의 본심이요 그대의 색심이 아님을 알 것이니라. 하물며 이 색신은 사대의 성품이 공하여 거울 속의 그림자 같으며 물 속의 달 같으니 어찌 능히 요요하게 항상 알며 명명하여 매하지 않고도 항아사 같은 한량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신통과 묘용이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것이라 하였도다. 진리에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갈래 있으나 그대에게 한 문을 가르쳐 주어 그대로 하여금 근원에 돌아가게 하리라. 그대는
저 까마귀와 까치의 울음소리를 듣는가? 하긴, 예, 듣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으라. 거기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가? 거기에는 온갖 소리와 분별조차 없습니다. 기특하도다. 이것이 관음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로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물으리라. 그대가 말하기를 거기에 이르러서는 온갖 소리와 분별이 전혀 없다 하였으니 이미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를 당하여 허공이 된 것이 아닌가? 원래 공하지도 않아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공하지 않은 바탕인가? 모양이 없으므로 말로는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목숨이요 생명이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미 안팎 모양이 없다면 크고 작음이 있겠는가? 끝과 변이 없으므로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므로 멀고 가까움이 없고, 멀고 가까움이 없으므로 너와 나가 없느니라. 너와 나가 없으면 가고 옴이 없고, 가고 옴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으면 예와 이제가 없고, 예와 이제가 없으면 미혹과 깨달음이 없고, 미혹과 깨달음이 없으면 범부와 성인이 없고, 범부와 성인 없으면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면 옳고 그름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면 일체의 이름이나 말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느니라. 이미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온갖 감관 및 경계와 온갖 망념과 나아가서는 가지가지 안팎의 모양과 가지가지 이름이나 말을 모두 얻을 수 없나니 이 어찌 본래가 공적한 것이 아니며 본래로 없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나 모든 법이 함께 공한 곳에 도리어 신령한 지혜가 매하지 않아서 무정물과는 달리 성품 스스로가 신령스럽게 해득하나니 이것이 그대의 비고 고요하며 신령한 지혜이며 청정한 마음의 그것이니라. 이 청정하고 비고도 고요한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의 대단히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며 중생들의 근원인 각성이니 이것을 깨달아 지키는 이는 일여에 앉아 해탈의 경지에서 요동치 않게 되고 이것을 미혹하여 등진 이는 육치로 나아가 여러 겁을 헤매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한 마음을 미혹해서 육치로 가는 것은 감이며 움직임이요 법계를 깨달아서 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옴이며 고요함이라 하니 미혹과 깨달음은 다르나 그 근원은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라 하시니 이 비고 고요한 마음이 성인에게서도 늘지 않고 범부에게서도 줄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성인의 지혜에서도 빛나지 않고 범부의 마음에 숨어서도 어둡지 않다 하시니라. 이미 성인에게서 늘지 않고 범부에게서 줄지 않을진데 불조가 어찌하여 사람들과 다르리요. 그러나 사람들과 더불어 다른 까닭은 능히 자기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지켜 두호하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믿기만 한다면 의심을 한꺼번에 시게 되리니 장부의 뜻을 내고 진정한 견해를 발현켜서 친히 그 맛을 느껴보고 스스로가 긍정할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이것이 바른 수행이니 깨달을 곳이라. 다시는 계급도 차례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활짝 깨달음이라 부르며 또 말하기를 믿음의 인이 있어 모든 부처님의 과덕과 부합되어 털끝만큼도 어기지 않아야 비로소 믿음을 이룬다 하셨느니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